사단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알고 예수의 피가 더 이상 효능을 없음을 마귀는 잘 안지라 완고와 흑암 속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채 죄를 남겨두고 은혜의 시간의 끝을 맞이하도록 마귀는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 마음으로 온 심령으로 느끼고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처럼 죄를 위한 해결책의 기별을 통하여 그 제사를 드리는 순간 정은 보셨습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아버리고요, 남은 생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속에 주의 피가 성령으로 뿌림받아서 그 흉악한, 그 지긋지긋한 죄, 예컨대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이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더럽고 추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정말 기꺼이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을 꼭 하게 하셔서 죄에 대한 치료책인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 그대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경험이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30년간의 생애를 정말 고달픈 삶을 사셨죠. 오늘 그분은 공부할 것입니다. 사단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인간이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육체 안에서 외롭게 30년간을 정말 고독하게 홀로 포도즙초를 밟으셨답니다. 아시는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는 스스로의 고백처럼 타락한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그분은 한마디로 죄에 대한 부채를,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자주 읽어보십시오. 자주. 아버지,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사람의 동정이 필요하셔서 새 제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잠시 나와 함께 기도 좀 하고 깨었으면 참 좋겠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셔서 인간이 다른 모든 고난을 순종을 통하여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셔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를 나누어 주어서 누구든지 구원을 확실히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깊이에 상관없이 모든 죄의 채무를 충분히 갚아줄 주님께서 의를 완성해 놓으셔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의를 나누어 주셨어요. 로마 3장 31절 기억나십니까? 이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지는데 이 의를 입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빨리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주님은 의를 이루어 놓으심으로 변제의 대금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의가 나타났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만든 의가 아니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경건의 비밀인데요, 그 육신으로, 사단이 지배했던 그 육신으로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의를 이루셨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걸어간 땅을 한 걸음씩 걸으셨으며 모든 면에서 시험을 당하셨으나 사단은 매 발걸음마다 상처를 입혔죠. 매 발걸음마다. 제 경험의 작은 경험 가운데 하나가 매 안식일마다 시험이 오니까 이런 유혹이 와요. 한 번쯤 타협하면 참 편할 텐데.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킬 수 없도록 시험이 올 때, 그것도 엄청난 유혹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너를 죽이라고 그냥 아들을 죽일래? 천부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으로 안식일에 충성됨을 시험한 유혹이 올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음걸음마다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인간이 넘어지고 실패한 곳에서 예수께서는 정복자가 되심으로, 예수께서 만약에 한 부분이라도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실패했으면 인간의 구원은 다 끝났다, 허사로 되어버렸을 것이다. 왜요? 한 예를 듭니다. 아담도 한 번의 죄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한 번의 죄도 절대로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했지만 기만당하여 속임당하여 지은 하와의 죄가 이 땅에 구주의 죽음을 초래한 깊은 큰 죄입니까? 여러분, 교육책에 성경의 전기를 보시면 한 번의 실수로 에덴을 잃어버리고 한 번의 실수로 생애를 단축하는 경험이 엄청 많죠. 여러분, 죄는 한 번의 죄도 죽음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한 부분일지라도 실패했으면 흠이 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으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었지만, 아담의 실패한 곳에서 그분은 승리하셨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 가운데 가혹한 시련 안에서라도 우리가 모방할 완전한 모범과 형상이 되셔서 시험받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지금 아버지 앞에 중보자와 대변자로 서 계십니다. 단순히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30년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친히 당하실 때마다 승리하심으로 주님은 인간이 빚진 부분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불의합니다 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당하여 승리하신 분께서 용서받은 그에게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의 경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이기게 하실 때 마귀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셨죠. 소망을 말씀을 좀 빌리면, 인간이 시험에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주님이 가져서 이겼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한 변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모든 시험을 도와주어서 이기게 해도 마귀가 할 말 없도록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셔서 흠도 점도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오셔서 인간에 당하는 모든 시험마다 넘어진 그런 부분에 채무를 변제해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다시 빚지지 않도록 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주님께서 유년 시절의 완전한 발달과 흠이 없는 장년 시절과 거룩한 봉사와 흠이 없는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썼죠. 하지만 그는 실패했고요. 또 정은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사단의 시험을 주어서 예수께서 마귀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똑같은 능력을 그분이 붙드심으로 이길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마귀의 머리는 뭐하고 있었다? 부서지고 있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시험을 통하여 지배할 능력이 뭐하고 있다? 깨어지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뭐 한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느니라. 이 놀라운 죄에 대한 대책을, 해결책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성경대로 요한처럼 그렇게 들어온 추한 품성의 소유자 요한이 예수님처럼 되어버린 복음의 비밀을, 그 능력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의 생애와 죽음은 죽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애와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아버지께 간합되게 해주는 의를
그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아버지의 은총을 죄인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분의 공생의 30년간의 생애는 너무너무 중요한 속죄의 조건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적용합니다. 여러분 또한 죄에서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의 충성이 입증되는 생애를 살지 아니하면,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자, 좀 더 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채무를 변질할 수가 없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거룩한 생애를 사시면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켜 놓으시고, 주님은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셔서 채무를 대신 뭐 하는 것입니까? 변제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셔서 과거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할 수 없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셨습니다. 정말 변제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이상 빚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분의 30년간 이루어 놓으신 의를 풀어 넣으신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칭의 성화, 나누어 주신 의, 날마다 품성의 덕을 빌려받아서 속성을 불어 넣으시고 마침내 그 사람을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 주의 품성을 담게 만들어 버리신다. 주체가 주님이시죠? 그래서 율법의 의가 바로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입을 수 있는 인간에게 한 벌의 옷도 없다. 오직 하늘의 배틀에서 짠 의의 옷, 곧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 공부하셨죠? 하늘의 배틀. 히브리 10장 5절의 말씀. 4,000년간 타락한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진 죄된 상태를 취한 그 배틀에서 주님께서 옷을 짜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시주가 날조이 되어서 어떤 시험에도 찢어지지 않은 옷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에녹은 이 의를 입음으로 죄를 승리하였죠. 그렇게 부패한 도끼가 완연한 중심의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에녹은 죄에 감염이 안 되었습니다. 왜요? 그런 옷을 입었죠. 어떤 추위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이 의는 더럽힘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의를 만들어 놓았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기 그분이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인생 안에서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배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느끼면 좋겠는데요.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공개되어질 때 낡고 누더기 같은 오심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낡고 누더기인지 더러운지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런 것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하늘의 배틀에 짠 옷, 글쎄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분명하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 그것은 그대의 모든 농장보다, 어떤 것보다, 어떤 명예보다 바울처럼 비교 불가죠. 배설물이죠. 이미 압니다. 솔로몬 결국은 뭐하다? 바람을 붙잡고 살았다. 잠시 안개였다. 슬픈 자서들을 남기면서 결국 헛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고백을 아시죠? 그러므로 이래 결국을 다 보았다. 부자건 빈자건 왕이건 신하건 모든 사람은 결국에 있다. 죽음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인간의 결국은 다 드러났는데, 그러므로 뭐하라? 청년들이여, 공고한 날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라. 우리의 본분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본분인데, 주님은 선악간의 모든 걸 마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예, 우리 모두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다 심판대에 갈 것입니다. 예, 반복된 말씀을 조금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셔서 그 짐을 벗겨 놓으실 뿐 아니라 영혼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흠이 없는 하늘의 배틀에서 만든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신다. 그들을 당신과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의 용모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의의 빛나는 광선으로 반사하게 하신다. 학계 2장 23절의 말씀. 믿음에 뭐가 수반되어져? 수고. 믿음을 지키려면 엄청난 수고가 따라옵니까? 따라와요. 소망은 그냥 옵니까?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그죠? 예. 하늘은 값없는 선물이지만 그 믿음도 수고가 따라와요. 믿음의 수고를 하려면 엄청난 자아 부인이 요구되어져요. 소망을 이루려면요, 엄청 인내하셔야 돼요. 하늘의 선물은 세상 거래 방식으로 그냥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의 것을 받으셔야 돼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까? 예. 하나 소개하면 그 인내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절제가 선행돼야 인내가 온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지치고 피곤하니까 짜증이 나거든요. 사단 그런 때를 노립니까? 예. 이 신성 안식일에 하늘에 광선을 주고 싶은데 일정한 피곤한 육체로 와서 명료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주님의 임재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중한 노동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다, 살인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도 제가 마무리하고요. 자, 이런 부분도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생각하고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전에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그들에게서 의로우심을 나타낼 때 삭개오가 정말 세리 삭개오가 사기꾼이었지만 등쳐먹은 사람이지만 죄인의 대표자였지만 그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뭘 드러냈습니까? 의를 드러내셨다. 그때 사람들은 삭개오의 용서를 보고 할 말이 없더라. 진짜 의롭네. 주님은 삭개오 모든 과거의 채무를 깨끗이 변제해 주셨고 그를 의롭게 만들어서 돈 많이 벌게 살게 하셨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당신도 의로우시고 삭개오도 우리도 의롭다라는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신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원문에는 조금 더 있다 그랬죠. 왜 정죄가 없는가? 그들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지체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마한다 해방하기 때문에 정죄가 없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굿뉴스, 복음이죠. 복음. 어떻게 해요? 곧 죄를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육신으로 죄를 영원히 추방하셨다. 패배시키셨다. 마귀는 늘 도망갔다. 어떻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애처럼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정말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온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필요를 구하면 주님의 의는 우리의 의로 나타난다.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은 우리의 품성으로 재현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이론과 공언과 단순히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죄가 해결된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의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은 그 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주를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즐겁죠. 가벼워지죠. 내 짐은 쉽고 뭐합니까? 가볍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늘에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 지망생들입니다. 시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 가는 지망생들의 조건입니다. 이 일은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붙잡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의를 갈망하고 주님 마음으로 정말 구하면 성령께서 이 의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시는데, 성령은 계속 역사하셔서, 이른 비 계속 역사하셔서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늘 발전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에게서 아까 소망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할 때 정말 그러한 말씀이죠.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고 죄에 속한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다. 죄에 대한 해결책이 완벽합니까? 그래서 재림 때 우리의 몸만 바꾸어 데려가면 끝나나요? 예수는 말하죠. 그들은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가? 그분의 재림은 우리 속사람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9절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그죠?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주님의 해결 대안에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행복한 죄를 그만두는 구원의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표의 사람들, 온 하늘이 놀라워하는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들, 예? 사단의 본거지, 사단의 지배 영역에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예표의 사람이 되어서 사단까지 놀랍게 할 사람들, 그들이 마침내 만들어진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여기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살아 승천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율법을 경주하는 경주를 다하심으로 죄에 속한 행동과 영향까지 고쳐지는 완벽한 치료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져서 넉넉히 충분히 온전히 구원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변론으로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적음으로 성경대로 계명을 지키는 그 능력의 경험이 부족한 연고로 오늘도 교회는 피폐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여 세상을 정복할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하는 현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죄를 위한 치료 책임 주님의 은혜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고쳐지고 극복되어지고 더 이상 마귀한테 찔려서 상처받고 골마 터지는 모습이 아닌 긍가한 모습으로 마귀를 눌러 승리하는 그런 신나는 구원의 경험이 우리 경험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흠도 점도 없는 주의 의를 사모하고 악마하고 갈망하고 정말 주님 마음으로 구함으로 배부른 경험이 무엇인가 품성변화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함이 고쳐지고 우리 이기심의 뿌리가 잘려나가고 완고한 것이 부드러워지고 자존심이 깨어져 버리고 겸비한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의가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안식일 우리의 교제가 요한처럼 한 주간 주님과 사귄 교제가 서로 나누어짐으로 함께 더불어 은혜 충만한 안식일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